예, 예, 계속해 예, 주세요. 예, 예. 오늘은 뭐, 좀 짧게 하신 것 같아서, 예. 그래도, 23장에서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을, 능반에 이렇게 올라가는 후로 이렇게 또 백성들을, 어, 인구조사하는 이렇게, 일이 전개되는데, 그, 뭐, 우리가 어떤 꿈을 이룬 다음에는 항상 거기에, 에, 에, 만족감이 오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헛된 그런 그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다윗도 우리 유영님 말씀했지만 이렇게 어떤 이제 말년에 모든 걸 다 이루고 나니까 이렇게 에, 어, 경계하는 마음이 이렇게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사단의 그런 시험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에, 목회자들이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아주 개척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다가도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저희가 일어나면은 뭐 교만하지 말래도 이렇게 자연히 교만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걸 깨닫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좋겠어요. 다윗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의 그런 잘못된 것을 나중에는 뉘우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데 에, 그럴 때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요압이 그랬죠. 요압은 다윗의 명령도 이렇게 뭐 못마땅하게 하고 우리 뭐 유영재님 잘 증거해 주셔서 뭐 제가 저기 할 거 없지만은 늘 어떤 종착 끝부분에서는 늘 더 경계해야 되고 더 충성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원해서 이렇게 위해서 뭘 하는 것을 원하지만 내 겉사람은 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 나의 겉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도 되죠. 예.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그런 그 신앙 여정에는 늘 교만으로 이룰 수밖에 없고 그 교만은 결국은 빗나가는 그런 신앙 여정으로 된다고 봐요. 저도 늘 그렇게 예, 걱정하고 하는 것도 저도 제 자신한테 주님 앞에 늘 드리는 기도는 그래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늘 낮춰달라 하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기도로 늘 아침을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 신앙 여정에서는 정말 뭐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잘 달리고 뭐 하다가도 끝에 가서 넘어지거나 그 결승 지점에 가서 다른 길로 간다고 하면은 그것이 참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늘 시작은 잘 하잖아요. 그래서 뭐 늘 터만 닦는다고 그러는데 터만 늘 잘 닦는 것 같아요. 엊그저께는 같이 교제하는 어떤 어, 신앙생활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전에 우리 형제님하고 전도를 한번 했던 분인데 한 십몇 년 전 얘기인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번에 와서 만나자고 그래서 그때 형제님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자기 안에 이렇게 이제 머물었던가 봐요. 그 말들이. 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 저를 방문해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때도 사실 그런 어떤 한마디 한마디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피니시 라인인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잘 달리고 갔는데 자기가 생각한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피니시 라인에서 결승점에서 낭패가 어디 있겠어요. 신앙 여정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시작과 끝을 이렇게 주님은 계시록까지 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의 그 교만으로 가거나 다른 길로 가는 저희들의 미혹돼서 다른 길로 가는 것들을 늘 성경은 여러 이곳저곳에서 참 이렇게 많이 경계하고 우리에게 에, 경고를 주고 있죠. 사무엘하 24장에 와서 다윗을 이렇게 24장을 펼치면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털을 다시 닦게 하는 이런 말씀들로 이렇게 이어가고 맺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끝에서 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모순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번제와 화목제를 다시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로 다시 맞추게 해주는 것은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시작과 끝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17절, 1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사자와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이어갑니다. 이런 경계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 여정에서 무엇이 정말 주님 앞에 에, 잘못된 신앙을 하는지를 이렇게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데 전에 우리 형제님 증거 중에 빌라델비아가 끝이 아니다. 라오디게아로 빠지는 것이 신앙 여정이다. 일곱 번째 교회가 완전히 이게 다른 길로 가는 그런 것을 교회 모형이죠. 여기 우리가 17절에 얘기했던 부유하고 부자고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해보고 진리를 더 부족한 부분들을 전도해보면 다 필요 없다고 다 이분들이 나와요. 기독교인들은 다 자기는 죽으면 천국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국이 없다고 할 때 더러는 이제 뭐 저를 방문했던 그런 분 같이 그럼 어떤 천국이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은 참 나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문자 그대로면은 무슨 뭐 안약 사서 눈 바른다고 뭐 보이겠어요. 계시를 가진 자에게서 좀 들을 때 귀를 열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 여정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오늘날 뭐
그러면 그분 이제 질문 중에 다 잘못된 그런 천국을 가느냐고 그래요. 다 가야 가겠어요. 마지막 때마다 7천이는 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매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데 그런 일로 답변을 했지만 많은 수가 넓은 길로 이렇게 끝도 없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게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우리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이런 진리들을 발견하고 다윗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은혜로 마칠 수 있는 그런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이어주시겠습니까? 예, 그, 우리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그 절만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오늘 질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이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해요. 대부분은 이제 금방처럼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 그들의 어떤 그 생명의 속전 그래서 인두세와 거의 비슷해요. 이 목적이.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인두세를 거두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군대로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 그 우리가 본 사무엘하 24장은 무슨 이유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아무래도 다윗이 자기가 이제 새롭게 어, 온 이스라엘의 어떤 왕으로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편안 가운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항상 이제 다윗이 실수를 해요. 그 보면 바세바를 범할 때에도 스스로 이제 통일 왕국의 어떤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 이제 그런 어떤 자기 이음의 이제 이렇게 자기 어떤 지금까지 이룬 그런 업적에 이렇게 취해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암몬하고 이렇게 큰 전쟁을 하고 있을 때인데 다윗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공중에 이렇게 성각을 이렇게 거닐다가 이 바세바를 눈에 띄어가지고 그런 일을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두 번째 지금 이런 큰 하나님 앞에 이제 득죄를 해서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 이제 이런 오늘 이제 사무엘을 마감하는 어떤 말씀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인간에게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고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이 필요한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구원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속의 어떤 이런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성전이 필요한가까지를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말씀 구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사무엘하 24장하고 금방 우리 역대상 21장은 이제 조금 관점이 달라요. 제가 보건 데는.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은 그런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이런 어떤 대속의 제사 이런 것들의 어떤 음, 그래서 그걸로 통한 어떤 구원 이런 거의 어떤 관점이라면 그 역대상은 역시 이제 그 제사장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성전이 중심되어서 왜 성전을 이렇게 필요하고 성전이 어떻게 결국에는 질병으로 죽어야 될 자들
그런 자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보여서 좀 그런 것이 느껴지고, 음, 우선은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아까도 이제 형제님도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상 21장은 오히려 요압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면서 불법을 저질러서, 그러니까 레위와 베냐민 지파의 어떤 수를 이렇게 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 이제 어떤 이 역대상 21장하고 사무엘하 24장에는 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루고 보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금액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차이가 나는가도 이제 나중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기록하는 그 우리 열왕기나 뭐 이 사무엘은 같은 흐름이라면 이 역대상하는 전혀 이제 관점이 좀 달라서, 그래서 이게 그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기록의 어떤 차이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 어떤 다윗의 어떤 이렇게 번가한 걸로 24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어, 역대상은 요압에 대한 어떤 책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유영재님께서는 이제 요압의 어떤 그런 무리함을 이렇게 드러내서 그거를 이렇게 처단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격동시켰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그 뭐 그렇게 격동시킨다라고 이렇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이룬 어떤 그런 업적에 의해서 이렇게 든든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벌써 하나님과의 다윗 사이에 이렇게 간격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이런 인구조사로 이렇게 나타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징계로서 이렇게 이제 질병이 전염병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이렇게 치르게 돼요. 근데 이제 뭐 오늘 그 범위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오늘 그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이 조사 후에 바로 이렇게 다윗이 자기 어떤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어떤 모습이 딱 나와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날 우리 오늘 아침 뉴스가 어떤 뉴스였어요? 아마 세계적인 망신거리 뉴스가 전 세계를 탔을 거예요, 아마. 한 나라의 어떤 가장 큰, 뭐 자기 스스로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염치조차도 없는 짓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에 매스컴을 타가지고 자기가 안 잡히겠다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요. 그거하고 이 다윗이 자기 어떤 죄를 깨달았을 때 딱 엎드려서 이실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는 거하고 오늘날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는 거는 너무도 이렇게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봐서 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건가 하는 것도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라든지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실수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아가는가가 제일 중요한데 이제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어, 교만의 어떤 절정이죠, 사실은. 그 교만이라는 것이 자기가 자신의 어떤 번가한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자가 가장 교만한 것이지, 뭐 다른 게 교만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이제 실수할 수 있고 뭔가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회개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성전에서 노제단에 자신을 태우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그냥 막 앞에 자기가 뭐 이렇게 뭔가 한 걸 입으로 이렇게 토설하고 하는 것이 이게 회개인가?
아니면은 자기가 그 범한 어떤 그 옛사람이 노재단에 완전히 태워져 가지고 다시는 그런 그와 결별된 그런 것이 해결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결하는 말을 쉽게 하지만 사실은 인간들이 해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도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나아가는 모습의 한 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많은 사건과 그런 연단을 겪었지만 마지막에까지도 이런 어떤 말년에까지도 이런 하나님 앞에 응가를 저질러서 이렇게 징벌을 당하고 또 자기가 토설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회개해서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의 어떤 장막이 되어주는 어떤 이런 모습까지 이렇게 오늘 24장의 어떤 내용이라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과는 너무도 대조적이라서 참 다윗의 어떤 이야기는 큰 감명으로 이렇게 와닿습니다. 네. 예. 자, 혹시 또 다른 지체분들 계세요? 이 말은 꼭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으세요? 예. 그러면 우리 장로 형제님 혹시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윗의 그 일대기를 기록한 건 사무엘 하인데 사무엘 하를 마치는 이제 마치는 말씀이 사무엘 하 24장이죠. 이건 다윗의 이제 말년 이야기이고 앞에 23장에서는 다윗의 말년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많은 충성스러운 다윗의 그 동역자들이 기록이 됐어요. 그 중에 눈여겨보자면 요압의 동생들 이야기는 그 두 동생들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요압 이야기가 없어요. 요압은 다윗의 충신으로 기록되지 못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그 충신들 중에 요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요압은 평생에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는 군권을 잡은 자였었죠. 오늘날 우리 뭐 김용현인가 그 이상한 작자가 계엄령을 뭐 권면을 했다나 권고를 했다나 대통령한테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뭐 좀 많은 얘기지만 마음이 이제 편치가 않으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벌써 튀어나오르는데 그 사람은 소부대는 멀쩡한데 속못 차린다 이런 말도 하고 덩치값도 못한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런데 우리 홍영재도 아마 그런 걸 느낀 것 같아. 나는 덩치는 이만해가지고 나 같은 체구는 두 배나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하는 처신을 보면 그런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세웠다면은 그 국민들이 문제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이상한 이제 소수의 어떤 거주의자들이 그냥 난동을 부리고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 나라나 세상 나라나 빛과 어둠이 죽음과 생명이 싸우는 것은 희생이라는 것이 있는 동안은 끝이 없구나. 참 그런 걸 느낍니다.
다윗의 말년이니까 당연히 다윗도 좀 약해졌겠죠. 예, 다윗의 마지막 시험을 기록을 한 건데, 예, 다윗이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은 사실은 다윗이 믿은 다윗이 의뢰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윗을 그분의 장중에 품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려고 다윗을 이 자리에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견고한 왕국을 세웠고 23장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충신들을 사람을 많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 만약에 요압과 같은 그런 욕심을 품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불행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권자에는 무슨 이상한 뭐 미신 잡기들 막 이런 것이 득식을 그리고 세상 그런 부귀 영화에 마음을 뺏긴 자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나라를 이문양 만드는 것처럼 그때까지도 요압의 군권이라는 건 여전히 형식상으로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요압은 다윗의 중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백하게 다윗의 말년에 대비해서 성경에 기록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말년에 약해지니까 저 이제 그 믿는 영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사탄이 들어와서 이제 시험을 하니까 예,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수를 이렇게 빨리 개수를 해라 이렇게 이제 화급한 명령을 내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 홍영재가 그 인용을 했던 나도 이미 그걸 적어놓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12절 다 같이 펴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예언이거든요.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이게 지금 다윗이 말년에 이 일을 한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 모세보고 하신 말씀이지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 요압을 독촉해서 에, 군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의 수를 계수를 하게 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7일 동안 온역이 있어서 3일 동안이었지? 7일이 아니라 그 온역이 며칠이라고 그랬나? 3일 3일. 동안 돼. 네, 3일이지. 네. 3일 동안 온역이 있어서 7만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그럼 이 생명의 속전을 에, 장정을 이렇게 계수를 할 때 그들은 계수가 된다는 뜻은 전쟁에 나갈 자로 국가를 위해서 그 목숨이 자기 목숨을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뭐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것으로 이제 온전히 드린다 이제 그런 말인데
개수가 되면 전쟁에 당연히 나가게 되기 때문에 나가면은 전사를 할 우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속전을 그 내 가지고 5세계를 내게 돼 있죠. 내 가지고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부탁하는 그런 속전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 병사의 수를 이렇게 그때 당시 병사의 수를 계수한다는 말은 전쟁 준비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병사의 수의 계수가 되면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내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부탁하고 맡겨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에, 전쟁터에서 전사당하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 그런 게 믿음으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진 건데 백성들이 어떤 그런 20세 이상 50세까지 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계수를 하면 아 전쟁이 곧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아 이건 전쟁이 곧 일어난다는 뜻이구나. 그럼 백성들이 자기 자식은 어떻게 숨길 수 있으면 숨겨보려고 그러지. 예, 그 전쟁터에 내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을 것이며 아내가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적인 저항을 받게 마련이다. 이거. 그래도 왕명이니 안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어. 이제 이런 왕과 백성과의 그 보이지 않는 괴리가 생기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평화한 시대에 갑자기 전쟁 준비를 한다.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잖아요. 다윗은 그 주변 모든 강국들을 전부 제압하고 예, 큰 군왕이 되어져 있어 평화 시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예,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수를 급하게 개수를 한다라는 말은 뭔가 예, 급작스러운 군사작전이 곧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다 알잖아요. 개수만 딱 되면 소집령이 내리고 그건 전쟁터에 투입이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관례로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죠. 민심도 흉흉해지고 얼마나 나라가 어지러웠겠어요. 뻔한 거지. 이런 모든 분위기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게 다윗이 말년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말년에 갑자기 이런 에,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수를 계수하도록 급하게 이게 요압에게 명령을 내린 거 이것은 한 면에서는 다윗이 약해졌다는 뜻인데 이 약해졌다는 뜻은 영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이 다윗을 시험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것을 역대기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 예. 다윗은 지금까지 군사의 수를 의지해서 오늘에 이른 건 아니거든요. 성경을 연승을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좀 다윗의 평화 시대를 이루게 해주신 건데 갑자기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의 수를 이렇게 계수를 하게 했다는 것은 다윗이 믿음이 시험을 당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역대기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다윗의 믿음이 흔들렸다 이제 그런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생명과 사망이 이 육신의 생명이 이어지는 한은 계속
갈등하고 싸우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뭐 예, 어둠의 권세가 빛을 대적하고 또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가 이렇게 대적하는 것을 상징한 건데 이건 이제 표상인데 결국은 사망, 어두움, 사망이라는 것은 빛과 생명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돼 있다. 이제 그 말이죠. 예. 끝까지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최고의 시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나를 오늘 부르신다면 내가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검증을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대속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은 자가 7만이었었어. 이때 당시는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하여 7만이 죽었으니까. 인구조사를 했으면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니까 속전을 당연히 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에, 보존해 달라고 이렇게 의뢰하고 부탁하고 당연히 다 그랬을 거예요. 율법을 지키던 자니까. 그런데 7만은 사흘 동안에 죽었다. 그 말은 육신적으로야 뭐 그런 질병이 유행해서 죽었다는 말이겠지만 실제로는 요압의 그런 욕심, 반역, 하나님이 다윗의 충신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자들의 편에 선자들이 7만이라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이 요압, 요압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처단을 안 할 수 없었었다. 지금 이제 이 말인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도 보면 뭐 사람 이름까지 대면 좀 그렇지만 뭐 전광훈인가 그 사람 그 이상한 사람 뭐 따라서 이렇게 그냥 나라를 소란하게 하는 이런 소수의 무리가 있어요. 예, 어떤 반역자들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반역을 도모했던 자들이 다 지금 군대 별자리들이 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판에도 이 사람들은 사리 분별할 것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이게 맹신이거든요. 맹목적으로 이렇게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처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늘 그걸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생명의 권위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어둠의 세력이 빛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결국은 그런 것, 이제 사필규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게 마련이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우리의 현실로 보는 거예요. 기성교계의 사람들과 우리들의 그 신앙의 대립에 대한 하나의 표상인데 이게 세상 교계가 현재 득세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거짓이 참 진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이듯이 반드시 거짓은 거짓으로 다 드러난 날이 오는 것이고 어둠은
빛을 대항하다가 결국 빛에 의해서 제압당하는 날이 오게 마련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 심판인 것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로 다 목명 기록이 되시기를 바라요. 요압이 그동안에 다윗 앞에서 얼마나 큰 공헌을 많이 세웠어요. 그럼에도 다윗의 말년에는 요압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요압의 동생들은 기록이 돼 있는데 요압은 거기서 제외가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욕심을 품고 있던 요압과 같은 사상과 같은 용을 가진 자들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해버려서 7만이라는 그 수를 심판을 해버려서 공의의 하나님의 공법이 이렇게 집행이 된다. 이것도 또 특히 다윗의 인생의 종결점에서 이렇게 됐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자신의 인생사에서도 많이 적용을 해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중까지 견뎌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 권세를 생명의 능력으로 제압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로 다 세움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마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또 혹시 나눌 말씀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한국의 상황이 많이 참 어지럽고 외국에서 보는 저희들 관점에서도 정말 참 너무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빨리 이제 잘 되겠죠. 저는 뭐 이런 과정도 빛이 어둠을 제압하게 되어 예, 있습니다. 이런 과정도 어떤 면에서는 또 생명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더 좋은 정치적인 그런 그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예. 새해를 맞아서 우리 지체들 지금 이제 돌아가는 이런 것을 보면